말씀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 9절입니다. 사도행전 17장 9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고 놓아 주니라. 아멘. 빌립보에서 마게도냐 첫 빌립보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이 제자 루디아를 세우고 빌립보 교회를 세운 바울 일행은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게 됩니다. 이 데살로니가는 빌립보에서 한 100km 정도 떨어진 곳입니다. 그때 당시 걸어서 가는 거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가까운 거리는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이 데살로니가는 마게도냐의 수도입니다. 그만큼 또 영향력이 있는 곳이죠. 자, 그래서 그런지 빌립보에는 유대인 회당이 없었지만 이 데살로니가는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자, 거기에서 복음 전하면서 일어났던 일, 또 사명자 야손을 만났던 일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며 응답받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 회당에서 증거된 복음. 자, 그들이 암비볼리와 아볼로니와로 다녀가 데살로니가에 이르니 거기에 유대인의 회당이 있는지라. 바울이 자기의 관례대로 그들에게 들어가서 새 안식일에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자, 회당의 예배 순서는 일반적인 순서는 율법 토라죠. 이 토라를 읽고 또 선지자의 글을 낭독하는 것이 첫 번째 순서입니다. 회당장 또에서 보통 진행을 했죠. 자, 그리고 나서 유대인 랍비나 유력한 자가 나와서 원하는 사람은 나와서 권면하는 말을 요청하는 또 실제로 하는 그런 관습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시간을 항상 활용을 했습니다. 본인이 또 바리새인이었고 또 성경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 랍비나 유력자의 권면할 말을 요청할 때 바울은 친히 나가서 복음을 증거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에게 어떻게 복음을 증거했냐? 3절입니다. 뜻을 풀어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전하는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하니. 이 그리스도를 증거했는데 헬라인에게 전한 거와 조금 다르죠. 왜냐하면은 구약 성경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굳이 꼭 와야 된다 이런 설명은 필요 없었죠. 그런데 이 그리스도가 바로 이 오실 때 해를 받고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야 될 것과 그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들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렸던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증거한 겁니다. 우리가 교회 다니는 사람들에게 때에 따라서는 복음을 사실 전해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유대인들과 똑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이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상당수가 그렇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50%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지만 제가 볼 때는 제가 현장에 나가 본 결과는 거의 90%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구원받지 않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대다수인 것 같고요. 구원받아도 확신이 없이 다니는 사람들이 또 그 나머지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니까 행위 구원이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예수도 믿어야 되지만 똑바로 살아야지만 구원받는다. 요 행위 구원이 반드시 거의 다 들어가 있습니다. 물론 소수는 그렇지 않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게 너무나 상식인데 또 실제로 그렇게 알고 있는 분도 많이 있는데 그러나 내가 똑바로 살지 못했기 때문에 혹 구원 안 받을 수 있다. 이런 의심들이 그대로 갖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복음 증거했던 너희들이 기다리는 그리스도가 예수다라고 핵심을 전달했듯이
우리도 불신자를 만날 때는 다르게 전달해야 되죠. 왜냐하면 하나님 존재 자체를 잘 모르는 것도 있고 왜 그리스도가 와야 되는지 어째도 모르고 있기 때문에 다르게 표현해야 되지만 교회 다닌 사람들에게는 반드시 구원의 확신을 건드려 줘야 됩니다. 물론 가짜로 얘기하거나 관심 없는 사람도 많습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요. 그러나 이 부분 때문에 의심스럽고 고통당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 다닌 지 얼마 되지 않은 사람들, 은혜로 갈급해서 교회를 다니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거의 10명 만나면은 10명 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걸 보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 다니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없고 구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서 왜 그럴까? 물론 몰라서 그러는 것도 내가 태반이고요. 또 알아도 이걸 확신 있게 얘기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 구원의 확신을 주로 구원파들이 많이 건드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단에 대한 내용도 이런 다른 단체들이 틀린 단체들이 이단의 단체들이 많이 전하다 보니까 의외로 그걸 전하지 않는 교회도 많이 있습니다. 구원파가 틀렸다고 해서 그들이 내용이 틀렸다고 해서 그들이 접근한 방법이 틀린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것은 사실상 성령인도 받는 걸 아예 포기했다는 것 같지요. 사명이 생길 수가 없죠. 구원의 확신이 없는데 어떻게 사명이 생깁니까? 자, 그래서 반드시 건드려줘야 됩니다. 자, 두 번째 만나게 되는 제자와 또 핍박자입니다. 4절에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기부인도 근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자, 데살로니가의 상당수의 이방인 신자가 돌아오게 되는 내용이 적혀져 있죠. 헬라인의 큰 무리라고 했습니다. 자, 재밌는 거는 이 헬라인의 큰 무리가 회당에서 만났다는 거예요. 회당은 유대인들이 모이는 곳이죠. 그래서 이들은 개종한 유대 종교로 개종한 사람들입니다. 헬라인임에도 불구하고 성경에 대해서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성경책에 대해서 계속해서 듣고 배워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5절에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때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자, 적지 않은 이 기부인 또 헬라인의 큰 무리가 돌아왔지만 반대로 유대인들은 시기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시동을 해서 시기를 해서 심지어는 불량한 사람들, 이제 깡패죠. 깡패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이 야손의 집에 쳐들어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유대인 회당에 복음이 증거되어졌는데 이방인들이 상당수 믿게 됐어요. 물론 유대인들도 있었겠죠. 그러나 이 유대인들이 시기를 내서 깡패를 데려와가지고 소동을 일으켰는데 그냥 유대인이랑 뭉뚱대고 얘기할 수가 없죠. 누가 그랬냐는 거예요. 당연히 그 회당의 지도자들입니다. 회당장을 비롯해서 소수의 기득권 가진 지도자들이 이 난리를 벌인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상당수의 이방인들이 유대인이 가지고 있는 이 유일신 사사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돌아오죠. 이들은 이 지역이 예루살렘이나 유대 땅이 아닙니다. 이 특별히 마게도냐는 엄연히 유럽 첫성입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이 실제적 영향력이 거의 없습니다. 그 말은 이 유대 땅에서 회당은 그 안에 있는 소수의 사람이 실제로 그 마을에 그 지역에 상당한 영향력을 갖고 있지만 이 마게도냐에 있는 이 회당은 사실상 큰 영향력이 없습니다.
그러나 소수의 아니 또 다수의 이 헬라인 유대 땅에 이 회당에 들어왔다는 것은 그들이 그들을 통해서 헬라인을 통해서 상당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다는 거고 또 상당한 기부인도 있었기 때문에 이 경제력도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이 유대 회당에 도움을 주고 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 어떤 자기들은 듣보잡이죠. 그런 사람이 와가지고 복음을 전했는데 사람이 돌아오니 똑같이 이 대제사장들이 시기심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듯이 이들 또한 바울과 그 바울 일행을 향하여 자기의 기득권을 빼앗길까봐 미리 걱정해서 시기심을 내서 심지어는 깡패들까지 동원해서 죽이려고 한 겁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핍박 가운데 확인되는 사명자입니다. 6절에 발견하지 못하매. 자, 바울 일행이 이때 다른 곳에 있었거나 야손이 숨겨주었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근데 9절에 바울 일행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야손이 그 모든 책임을 지는 걸 보니까 바울이 겁이 나서 숨었다라고 보기보다는 이 야손이 바울 일행을 숨겨놨다고 보는 것이 더 합리적입니다. 자, 그래서 이 야손이 이 바울 일행을 숨겨줬죠. 자, 그래서 이제 발견하지 못하면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 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러매. 자, 유대인들이 어떤 명분으로 먼저 시비를 걸었습니까? 로마 당국이, 로마 제국이죠. 로마 이 제국이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다 보니까 이 평화로운 질서를 교란하는 행위를 가장 극도로 경계합니다. 그래서 빌립보도 그 점치는 그 여종의 주인이 고소할 때도 동일하게 이 질서를 교란한다, 그죠? 어지럽게 한다라는 명분으로 고소를 했죠. 데살로니가 똑같이 그걸로 고소를 한 겁니다. 그래야지 로마 사람들을 움직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7절에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야손이 이들을 비호했다. 그 말이죠.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자, 이렇게 거짓말을 완전히 만들어 냈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어지럽게 하는데 질서를 혼란스럽게 하는데 그 내용이 뭐냐? 바로 가이사 말고 다른 임금이 있다라고 해서 거짓말로 얘기를 한 겁니다. 예수님을 눈에 보이는 세상의 임금과 대등하게 놓고 얘기한 거죠. 이건 오해의 얘기가 아니라 왜곡되게끔 어떤 불신자들이 잘 모르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고소를 하고 시끄럽게 한 겁니다. 반역죄를 저질렀다, 이 말이죠. 8절에 무리와 읍장들이 이 말을 듣고 소동하여 많이 당황했다는 얘기고 불안했다는 의미입니다. 9절에 야손과 그 나머지 사람들에게 보석금을 받아 놓아 주니라. 자, 이 데살로니가에 있는 관리들은 즉시 처벌하지 않고 이 보석금을 받고 놓아뒀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말은 이 바울과 바울 일행이 이 반역죄를 저지르고 있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왜 그러냐면은 얘는 이 마게도냐입니다. 유대인의 영향력이 극히 적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본인들은 듣보잡도 유대의 그 회당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 데살로니가 땅이 얼마나 큽니까? 그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그리고 그런 소문 처음 들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게 반역인지 아닌지도 확신하지 못했고요. 특별히 유대인들은 어디 가든 미움을 받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로마 질서에 크게 위협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겁니다. 비록 이들이 깡패를 이용해서 막 이렇게 바울 일행을 모함했지만 로마 당국의 관리자들이 봤을 때는 전혀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유대인에 대한 별로 안 좋은 감정도 분명히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둘 수도 없고 해서 세금을 내라, 보석금을 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보석금을 내므로 말미암아 이 시끄럽게 만드는 이 유대인들을 잠잠하게 만들 수도 있었고, 동시에 또 혹시 모르니까 바울 그 일행들이 데살로니가에서 추방하는, 쫓아내는 명분도 만들 수 있었습니다. 굳이 유대인들의 거짓말을 이용당해서 이들을 가두었다가 또 본인들도 문제에 생길 수 있고, 그렇다고 혹시 모르니까 또 이 사람들 진짜 반역자인지 모르니까 그러려면 제일 좋은 게 추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석금을 받은 겁니다. 여기에 주목할 것이 야손의 행동이죠. 바울 일행을 자신의 집에 머물게 했고, 또 이러한 일이 벌어질 때 숨겨줬고, 또 보석금도 혼자 낸 것을 혼자 내므로 이 사건을 마무리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6장 21절에 야손을 보고 뭐라고 했습니까? 나의 친척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에 혈육 관계의 친척이 아니죠. 그만큼 피로 연결된 끈끈한 관계다 그 말입니다. 그죠? 빌립보가 이 루디아라는 제자를 세워 빌립보 교회를 형성하였듯이 데살로니가는 이 야손이라는 제자를 세워 이 사명자를 세워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형성되었던 것입니다. 곳곳에 중요한 제자들은 다 있습니다. 제자를 세워놓고 교회를 세워놓고, 제자를 세워놓는다는 것은 교회를 세운 것과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핍박을 피해서 다른 지역으로 간 것이 바울 일행의, 바울 팀의 선교 사역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곳곳에 중요한 제자를 세워놓고 응답받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데살로니가에서 야손을 세워서 데살로니 교회에 응답을 받은 것처럼 곳곳에 현장에 숨겨놓은 제자를 세워서 흑암 권세 끊는 보이지 않는 교회들이 세워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